또 하나는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떡을 내놓았을 때, 물고기를 내놓았을 때에 5,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디 위에 질서 있게 앉혔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저들을 아주 줄을 맞춰 질서 있게 앉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질서는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선진국은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어요? 그런 나라를 가보면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잡혀 있어요. 질서 정연합니다. 모든 곳에 다 그래요. 교통질서도, 그리고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도 줄을 쫙 서서 새치기 하는 사람 없이 정말 질서 있게 움직여요. 이런 나라는 어때요? 다 잘 사는 나라예요. 다 강한 나라입니다. 다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못 사는 후진국을 가봐요.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려서 길바닥이 다 쓰레기통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질서가 잡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질서는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먹을 걸 달라고 손을 내밀고 왁 하고 달려들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질서 있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뭐 자녀들 귀엽다고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돼. 자기네 집에서는 조금 질서를 잡는 듯 하다가 밖에 나오면은 그냥 내 멋대로 활동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잡아야 돼요. 저는 어려서 늘 이제 할아버지와 어려서 식사를 이렇게 겸상을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여자라고는 또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한 옆에서 또 상을 따로 차려서 저짝에서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바깥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막 뛰어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어떡하세요? 배도 고프고 그냥 빨리 우선 먹어야 되잖아요. 성격도 급하고. 그런데 그래서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딱 제재를 가하지요. 왜?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고 그리고 한 숟갈을 뜬 다음에야 내가 수저를 들어야 돼. 뭐 하여튼 그게 왜 그러는지는 그냥 어려서는 이해도 안 됐어. 그거 그냥 닥치는 대로 먹으면 되지 왜 꼭 그런 걸 해야 되나.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요. 그리고요, 밥도요, 숟갈로 먹어야 되는 음식은 숟갈로 먹어야 돼. 젓갈로 먹어야 되는 음식은 젓갈을 먹어야 돼. 이걸 그냥 뭐 국을 젓갈로 뜬다든지 젓갈로 밥을 뜬다든지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돼. 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내게 제재를 가하나, 그런 생각이 어려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습관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조그만 예절 하나도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배워놓으면은 후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예의 바른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요, 혼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가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집사님들이 하려고 그래. 자꾸 내게 찾아와서 뭐 이런 일들 이렇게, 그건 장로님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어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지만이 어때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조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시끄러운 교회는 결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무런 질서가 잡히지 않은 땅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고요, 거기에 뭐 짐승들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질서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질서를 깨트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질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방해합니다. 저들을 질서 있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앉히신 다음 떡을 떼어 나누니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를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질서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질서 있는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서는 여러분, 줄만 잘 쓴다고 해서 그게 질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도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행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이 축사하실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시 말하면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기도가 있을 때에 모든 여건이 다 잘 구비되어 있으면 기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축사하셨다. 여러분,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적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어요. 기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이 적은 것이지만은 이것 가지고 여기 있는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담아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때요? 언제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돼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간증.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한 개, 두 개, 세 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쌓여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아주 견고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모두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신앙, 순수한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순진한 믿음,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되어지는 범사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새로운 기적을 창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기적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